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천지 탈퇴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부 내용은 먼저는 신천지 탈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센터 초등 2과 분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센터 초등 교재 2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해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으로 후속교육, 신천지 탈퇴 이후 후속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영상을 어떤 순서로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이메일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저 이제 신천지 탈퇴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탈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 드리다가 아예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방법으로 신천지로부터 탈퇴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먼저는요, 구역장이나 아는 신천지인에게 탈퇴 의사를 밝히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보내는 거죠. 신천지 탈퇴하겠습니다. 제 결심이 확고하니 더 이상의 연락이나 방문을 사절합니다. 라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메시지를 보낸 이후 다음의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신천지 측에서 올해까지만 더 기다려봐.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깝지 않니? 라는 식으로 회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만나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탈퇴 절차는 까다로우니까 한번 만나자 라고 이제 회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또 위험한 것은 센터 수업을 같이 들었던,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잎사귀가 저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흔들리곤 하죠.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차 다시 만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하셔만 안 됩니다. 단호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이 탈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탈퇴 절차는 까다롭다고 말한 저 사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천지에 안 나가면 탈퇴가 돼버리거든요. 이것처럼 간단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신천지 측에 전달한 뒤 제가 또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그쪽에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해서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1차 종교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신천지인들은 대부분 인터넷은 선악과라고 세뇌를 당해서 외부 정보를 좀처럼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퇴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신천지의 거짓됨을 깨달았던 부분에 관한 정보나 영상을 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다른 이들도 정보를 전달받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으면 최근에 탈퇴하신 분은 제 효령대군 관련된 영상, 이만희 씨가 자신을 효령대군 19대 손이라고 얘기했고 또 명성황후가 자기 할머니라고 소개했던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여기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그룹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또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후 이제 모든 신천지인과 연락을 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30년이 넘은 사기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회유해야 되는지 알고 또 어떤 부분이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반드시 신천지인과 모든 연락을 끊고 차단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집에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집이나 직장으로 수차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한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뭔가 교리를 가지고 토론해 본다든가 내지는 그쪽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꾸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신천지인이 집이나 직장으로 재차 방문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몇 주 지나면 신천지인은 거짓말처럼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탈퇴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신천지 교리에 대한 후속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왔다고 해서 탈퇴가 다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몸이 나았다 하더라도 신천지에서 배웠던 잘못된 성경 상식, 잘못된 성경 해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교정하고 올바른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후속 교육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말미에서도 이 후속 교육 관련된 영상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요, 신천지 측의 개인정보 삭제와 헌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은 그런데 신천지 측에 여러분이 방문하거나 내지는 신천지 강사를 만나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체국 측에 되는 겁니다. 그럼 우체국 측에서 이제 신천지 측의 한부, 본인 한부, 또 우체국이 또 한부를 갖고 있어서 내용 증명 발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 증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제 영상 댓글에, 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시면 내용 증명 예시와 이제 어떻게 내용 증명을 우체국 측에 전달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그쪽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간단하죠? 다시 정리해보면 구역장이나 알고 있는 신천지인에게 탈퇴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 채팅방에다가 자신이 왜 신천지를 나가게 됐는지를 소명하는 것이죠. 영상 링크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지는 다른 반증 자료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천지인들과 연락을 다 끊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단호하게 대처해서 탈퇴를 마무리 짓고 이제 그 안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나 헌금 내역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최종적인 신천지 탈퇴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신천지 교리에 대한 후속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신천지를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는다고 온갖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탈퇴자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탈퇴자들은 나와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들을 쭉 보시고 마음을 단디 먹어서 꼭 탈퇴를 마무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센터 초등 2과 성경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지 강의안은 되게 여러 내용들을 짬뽕시키고 있는데 되게 악의적인 조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짧은 내용을 해명하기까지는 이 짧은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또 대단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내용에 대한 대단히 많은 설명을 반드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보시기에는 몇 글자 안 되지만 저기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천지 안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내용적 분류라고 해서 성경 내용을 이렇게 종류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역사, 과거사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교훈, 항상 있는 것, 그리고 뒤에 가면 예언, 실상, 이렇게 신천지는 성경을 내용별로 이제 분류를 시켰는데 이 분류가 대단히 악의적이고 성경의 핵심을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전문가들이 보면 눈치채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역사, 과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라고 해놓고서 인용한 구절들이 로마서 15장도 보이고 신명기 29장도 보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도 보이는데요. 신약교회가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과거사로 일축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냥 과거사로 몰아놓고 다른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포석인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5장 4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저기 전에 기록한 바가 있으니까 과거사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교회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신약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로마 지역에 생겨난 신약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또 이제 그 신약교회 편지를 하는 바울도 신약교회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구절에서 전에 기록한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앞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는 시편 69편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약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시편 69편 9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편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는, 즉 그것이 전에 기록된 바인데 이 구약 성경 내용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로마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전에 기록한 바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우리의 교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교훈은 히라보로 니다스칼리아라고 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니다스칼리아는 가르침, 교훈으로 이해되는 것이라서 저기서 말하는 우리의 교훈은 사도들의 가르침, 곧 신약 교회들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교회의 가르침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사로 일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교회에게, 신약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보낸 것이죠. 여기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신약교회 일원들을 다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은 전통이거든요. 즉 말로나 우리 편지로 받은 가르침, 즉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교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르침을 지켜라, 전통으로서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중요한 내용은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신약교회에게 명하기를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신약교회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우리의 교훈이 곧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오고 있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장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교훈, 우리의 가르침은 곧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교회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과거사가 아닙니다. 신약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받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과거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인용한 구절은 신명기 29장 29절인데 여기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런 나타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내용을 말하려고 이 신명기 29장을 인용하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언제 최초 드러났을까요? 이 구약 성경이 신명기 말씀이 말하는 것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언제 나타났을까요? 여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신약교회에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대로 로마에 있는 신약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즉 신약교회에게 사랑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미지 좋으려고 하는 사랑 아니고 그냥 사랑이 좋은 거니까 하는 거 아니라 사랑 자체가 율법을 완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얘기했었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언제 나타났냐 하면 2000년 전 신약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인용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의 말세는 반복되는 시대의 끝자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승천부터 재림에 해당하는 대단히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 말세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모르는 성경적인 시대 개념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옛 언약, 새 언약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말세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것이잖아요. 즉 신약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즉 승천부터 재림에 해당하는 긴 기간을 살게 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저 말세를 만난 우리인 것이죠. 그리고 저 말세의 기간 동안 신약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는 과거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 구절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그리고 교회가 말세를 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세를 만난 교회가 지켜야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승천 이후 재림 사이이기 때문에 말세인 것이죠. 다시 신천지 강의 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 신천지의 내용적 분류해보면 먼저는 역사, 과거사 분류해놓고 뒤에는 교훈이라고 따로 떼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 과거사라고 말했었던 부분에서 다뤘던 교훈, 저기 교훈 보이시죠? 전에 기록한 바 옆에 교훈이 있고 우리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교훈이 있는데 이건 항상 있는 것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교훈이 나오고 뒤에도 교훈이 나오죠. 살펴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교훈이 곧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교훈이 똑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억지로 지금 분류를 다르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을 갖고 왔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아까 로마서와 고린도후서를 썼었던 바울이 젊은 목회자, 신약교회를 맡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훈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디다스칼리아입니다. 이 디다스칼리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죠. 신천지가 과거사라는 카테고리에 묶었었던 로마서 15장 9절에도 동일하게 디다스칼리아가 있었고 여기도 지금 디다스칼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4절의 교훈은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교훈도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분리해 놓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둘 다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반드시 붙들고 가야 하는, 고수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과거사가 아니에요. 우리, 즉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 디모데후서 3장 16, 17에 나오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디다스칼리아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사라고 신천지가 인용했던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나 다 바울이 쓴 것이고, 뒤에 나오는 성경의 교훈이라고 말했던 디모데 후서도 누가 쓴 거냐면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우리의 교훈,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아, 이거 사도들의 가르침이구나.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과는 떨어져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명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류, 신천지가 하고 있는 성경의 세 번째 내용적 분류로 가보면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을 장래사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약속도 있네요. 그리고 어떤 구절을 인용했냐면 요한복음 14장 29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이르기 전에 말씀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마침 살펴보면 예언이 장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신천지에서는 요한복음 14장을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신천지 교리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천지 교리비교 영상에서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요한복음 14장의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새 언약을 믿어야 하며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지키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요 천국 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또 하나는 그때 예비하신 처소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재림 때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신앙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요한복음 14장을 재림 때와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예언이고 예언은 곧 장래사라서 한참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우리는 근거가 있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바로 해당 본문 자체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9절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할 때 핵심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내용은 저 일이 무엇인가가 될 겁니다. 저 일이 뭔지 알아야 저 일이 이룰 때가 언젠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라고 했을 때 저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요한복음 14장 29절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갔다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갔다 라는 표현은 휘파고라는 히라보 원문을 쓰는데 물러나다,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났다가, 즉 내가 떠났다가 라는 말씀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28절 내용은 그 전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던 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물러나신 때가 언제였을까요? 많은 신천지인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던 최초 사건은 승천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3일이나 못 보게 됐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갔다가, 내가 휘파고
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러면 십자가 죽으심으로 떠나셨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던 사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갔던 것도 경험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기도 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즉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내용은 고스란히 다른 요한복음 9절과도 일맥하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임박했던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9절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는 게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8절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그럼 일이 이룰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 일이 이룰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 장래사라고 말하고 있는 신천지의 정의도 잘못됐을 뿐더러 저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고스란히 재림에만 적용하려는 신천지의 해석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센터 초등 2과 강의 안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 신천지가 내용적 분류를 해놨는데 네 번째로는 실상, 신천지 특유의 교리이죠. 실상. 그리고 이 실상을 한자어 그대로 풀어서 약속의 실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보려는 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를 다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약속의 실체 사실로 번역되는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확인해보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구절들을 확인해 보시면 실상을 약속의 실체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즉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때 실상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는 토대, 근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토대요, 근본이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토대가 된다. 즉 내가 그걸 믿어야 그 바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지 약속이 성취된다는 의미로 이해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실상은 믿음이 소망의 토대라는 의미이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실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런데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뭐였냐면 휘포스타시스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실상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단어의 원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 저 실상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알레테이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시죠? 똑같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실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천편일률적인 의미로 한 가지 의미로 이해해선 신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참을 말하노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상이라고 번역됐다고 해서 신천지식 정의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실상은 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34절에도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여기도 실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딱 문맥만 보더라도 예언의 성취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이때 실상은 아스팔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튼튼하면서 어떤 뜻이 파생되었냐면 사실, 진짜 있었던 튼튼한 사실, 진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4절의 실상도 예언의 성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전이라. 충격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히라보 원문을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왜 저렇게 번역됐냐 하면 알라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저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번역할 때 실상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실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저 실상이라는 말을 천편일률적으로 신천지식 해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고 실상이라는 번역어를 약속의 실체 사실로 이해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신천지 초등이과 성경개론 짧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했는데 맞는 내용을 찾기 어려울 만큼 대단히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멀리 떨어져라고 말한 만큼 교회에게 핵심이 되는 가르침인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과거사로 일축하지 않나. 또 교훈이라고 말한 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모르고서 또 따로 항상 있는 것 교훈을 따로 분류를 하지 않나. 또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언하고 있고 또 금세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래사로 이해하고 재림때로 맞추질 않나. 그리고 실상이라는 단어를 원문 단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약속의 실체 사실이라고 다 맹목적인 적용을 하지 않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단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본문 보셨죠?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런데 신천지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과거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달리 이단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냐 정통이냐 논하실 때는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주재림대로 다 적용시키는 왜곡을 저지르고 있고 또 실상이라는 단어를 신천지 특유의 자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 짧은 강의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다각도의 이 왜곡들은 도대체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저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성경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왜곡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누군가를 신천지라는 종교 사기의 1차 피해자로 만들기 위한 강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가지고 신천지에서 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렸으니까 성경 본문들을 직접 찾아보시고 또 앞뒤 문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저 신천지 강의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했으면 거기에 따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속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제 영상을 통해 공부하시려는 탈퇴자 및 또 이제 피해자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다음의 순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원작자로서 이러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신천지 탈퇴 매뉴얼을 항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 신천지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또 접할 수 있고 또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도 잘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이 신천지 탈퇴 매뉴얼을 매주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연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천지가 이만희 씨 사후 내부 분열이 일어날 때,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계속 연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주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될 것이 이 달달말씀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달달말씀이라는 시리즈는 제가 원문에 입각해서 성경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총 1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연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달달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또 거기에 인용된 구절들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후속 교육의 첫 번째 과정으로서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할 것이 신천지인에게 보내는 로마서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사실은 제가 신천지인들, 탈퇴하신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후속 교육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만든 게 로마서 해설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면서 실제 로마서 본문과 비교해 보시면서 신약 교회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달 말씀에 이어서 이 신천지인에게 보내는 로마서를 보시면 좋겠고 이것은 이제 연재가 완결된 겁니다. 뒤에 이제 몇 장 뒤에 나오는 로마서 뒷장 정도는 제가 해설을 안 했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이 신천지인에게 보내는 로마서를 보신 분들이라면 로마서 뒷 내용들은 본인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 끝장까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임과 더불어서 바울 서신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걸 또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것도 완결됐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신약 교회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신약 편지들의 주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셔야 되는 것이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라는 시리즈입니다. 이건 지금 연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15장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충분히 달달 말씀을 통해서 개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빌레몬서를 읽고 충분히 사전 작업을 한 뒤 차근차근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이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후속 공부를 위해서 또 다른 영상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과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리고 누락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제가 몇 번씩 확인해 가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 여력이 나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메일 주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제 메일을 공개하니까 저쪽으로 꼭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점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인이든 신천지인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저에게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천지 탈퇴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소개받고 하루빨리 신천지라는 종교 사기에서 진실을 깨닫고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많은 동료들이 탈퇴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탈퇴자분들이 잘 탈퇴를 하실 수 있을까? 또 탈퇴하시고 난 이후에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돕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천지 탈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믿으시고 또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탈퇴라는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다시금 제대로 된 해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